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입니다. 비둘기하면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 많은 이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과 친근히 지내는 새이죠. 공원가에서 자유로이 나르며 먹이를 주워 먹는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너무 가까이 사람들의 주거 환경에 다가옴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아파트 실외 베란다에다 비둘기 부부가 알을 부화합니다. 처음에는 비둘기가 찾아와 예쁘고 고맙고 기특해서 먹이를 사주며 함께들 삽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죠. 각종 부작용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는 그들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설물이 쌓이면서 그 냄새가 집안에 흘러들어와 집안을 진동케 합니다. 또한 배설물에 각종 벌레가 집안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죠. 배수관을 통해 바퀴벌레가 창궐하고 거기다가 우러대는 소음 문제며 비둘기 과잉 증식으로 피해가 속출하여 비둘기 퇴치 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 비둘기 먹이 제공 금지를 쓰인 현수막이 설치되기도 하죠.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불편한 비둘기와의 동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아파트마다 비둘기 제지 철망을 설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함께 산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비둘기처럼 함께 산다는 것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함께함은 원치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을 일일이 열거하며 유다 지파가 비옥하고 넓은 땅을 분배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이미 가나안족을 정복하여 정복한 땅이 있는가 하면 분배는 받았지만은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곳으로 블레셋 족속이 사는 땅이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사는 여부스 족속이었죠.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자로서 죄악에 찌든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심판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멸하라 하시면 그들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물들어 타락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했죠. 특히 오늘 말씀 63절에 여부스 족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검은 여부스 사람들은 유다 자손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제약된 무리와 이스라엘이 함께 사는 불편한 동거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멸해야 할 족속을 멸하지 않고 사니 얼마나 불편한 사이입니까? 여부스 족속인 왕인 아도니 세덱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그들의 얼마나 강한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지 못하고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힘이 딸려 정복을 못하고 있다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여부스 왕 아도니 세덱을 죽인 지 400년이 되도록 정복을 못하고 있었죠. 여부스 족속을 아주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삼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그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소였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길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수로밖에 없었죠. 다윗은 바로 그 수로를 통하여 침투 작전을 성공함으로 드디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되기 전 여부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조롱을 했습니다. 장님이나 절뚝발이도 너희를 막아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힘을 키운 다윗이 정복함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예루살렘이 놀랍게 변모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을 정복함으로 주어진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이 컸던 것입니다. 여부스족을 측량해야 할 제약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복하지 못할 때 여부스 족속으로 인해 조롱받는 수치스러움이 있었죠. 유다의 연약함으로 속수무책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힘을 키운 유다의 다윗이 그들을 정복함으로 주어진 은혜는 너무도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할 죄를 정복하지 못하고 불편한 동거를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 죄는 우리를 조롱하며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힘을 키워 죄를 정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유익과 은혜를 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의 불편한 동거를 청산하고 죄를 정복함으로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려야겠습니다. 할렐루야.